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금수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다윗이 읽어놓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던 인생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해 다니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도무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온 자가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이 솔로몬이란 인생은 너무나 평안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나라를 그저 물려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학자들은요, 솔로몬의 업적을 서술할 때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뭐 정복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땅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잘 세우는 나라를 물려받기만 한 금수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수많은 지혜서와 잠언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이 잠언과 이 솔로몬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그가 부유하고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잠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요, 원래 부유함의 산물이거든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때 사람이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때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빠듯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시를 쓰고 자유를 노래할 생각,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때서부터 사유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던 모든 지혜 문학과 어떤 잠언 등이 아버지 다윗의 고생 위에 기초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들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을 이 공사 재료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29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모두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이 왜 나오냐면 이 당시 지혜의 이 당시 학문의 최고 메카 하면은 이 애굽을 손꼽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유학 간다고 하면 어디를 손꼽았습니까? 미국 유학 가면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의 모든 지혜다 하면 세상 최고의 학문의 모든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서 그 모든 최고의 지식보다 더 뛰어났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견학을 오고 또 벤치마킹을 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만민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도다. 원래 어디를 가야 맞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탁월하니까 이 전 세계 모든 왕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벤치마킹하러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지식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셔서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평안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4장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좀 묵상하다가 조금 거리끼는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씩이나 있었다.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구약을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읽어오신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규례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의 규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전투를 끝난 다음에 마병을 사로잡았는데 8장 4절입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 4천을 사로잡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거 100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취하고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폐기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 26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엘 하에 다윗, 이 아버지는 100승의 말만 취했는데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일에 열심을 쏟았다면 좋았을 건데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열심이 너무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혜가 많았고 재물이 많았고 명예가 심히 많았던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세상에서 높이 들리고 세상에서 우두머리 되고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올무로 빠뜨리는 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을 많이 받느냐, 그 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받아 누렸을 때, 그 재물을 받아 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수많은 재물과 지혜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솔로몬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스토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솔로몬이 얼마나 넘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간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과 그 국간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또 복되고 귀한 가정, 복되고 귀한 우리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실 때 그 은혜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드높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환부를 꽉 움켜주시고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의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두렵고 떠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